예수님의 비유 7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하나가 된 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우리 15장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중요한 내용 3가지가 있잖아요. 첫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둘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양은 100마리 중에서 1마리, 동전은 10개 중에서 하나, 아들은 2명 중에서 하나, 마지막 하나가 이제 중요한 주제고, 누가복음 15장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찾았다와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다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정의 내릴 수 있는 회개, 흔히 말해서 이제 교위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그 회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옛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 그걸 회개라고 조직 신학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장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찾으심.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갖다 대지 마시고 누가복음 15장 본문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저께도 이제 성경 공부 그 신림동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말씀 나누었는데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서 즐겁고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성령 열차를 타고 자이어드롭도 타고 아틀란타도 타고 기타 등등 타고 막 놀고 있는데 언제 그 즐거운 놀이동산의 놀이가 재미없어지게 되죠? 언제?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때부터 놀이동산의 놀이는 더 이상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부모 또 누군지도 모르는 영적인 부모.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다,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거를 이 복음을 통해서 자각할 때 이 세상에서 즐겁게 타고 있는 놀이기구들은 나한테 더 이상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하는 불안의 요인이죠. 그 자이어드롭 70m 떨어지는 거 끝내주잖아요. 우울할 때 그거 한번 타보세요. 몸에서 그 엔드로핀이 팍 나와요. 그 자이어드로 떨어지는 사람 얼굴 보세요. 다 웃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떨어졌는데 와 즐겁게 웃어요. 몸에서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즐겁게 타는데 못하겠어요, 은혜자매는? 한번 타볼까? 하는데 그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 때 그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그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나가 된다는 거, 지난주에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발견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라 그랬고, 오늘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것,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이거를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니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가난한 자들로 이끌어야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곧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로 이끔이다. 세상을 통해 하늘을, 땅의 아버지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땅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기필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한 사람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떨어진 씨로 내가 어떠한 밭인지 폭로되고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나됨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늘의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뿐이 없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없는 가난한 영혼으로 하나님 쪽으로 내가 함몰되어져 가는 경험의 역사가 있으니 내 쪽으로는 하나님을 끌어당겨
내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내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 욕망을 투여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이 내게 우상이 되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제1계명, 제2계명, 3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로 태어난 게 선악과 먹은 우리의 실상으로 하나님은 내 밖에 계신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담이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이 땅에 태어났다. 결코 이것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영을 전함이다. 내가 곧 진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구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은 비전이고 현실의 어려움과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 세상 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과 나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은 세속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힘들고 지치면서도 자기 희생을 통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이분법적 구조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죄인의 머리임을 증명하게 된다. 자기 인생을 안락함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것인가? 가정과 자식을 돌보는 일보다 선교지에 나가 궁핍한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며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교회에 다니는 이들은 위와 같은 딜레마에 빠진다. 더 헌신하지 못하여 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며 타인을 정죄하고 고개 숙인 죄인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만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이분법적인 틀 안의 율법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눈은 결국 하나의 사물을 본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가 아닌 선과 악으로 본다면 그 자체가 심판의 상태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로 고하였던 날 양자 삼아 주셨으니 그것을 체험한 성도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선이심을,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생명 없는 먼지임을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저 떠돌아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죽음을 우린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진리를 말하고 있다. 천부가 계신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눈물 나도록 설레이지 않을 수 있을까? 현실의 고난과 고통의 삭제로 위로 주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이 글은요, 전주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온땅교회 그 성도님이 그 자신의 블로그에 그 온땅교회 주일 말씀이랑 수요 성경 공부, 산상수 말씀을 공부하고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그대로 첨부해서 온땅교회 카페에도 올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걸 잘못 보면은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엘리트주의를 포병할 수 있거든요. 영업하신 적 있으세요? 뭐 보험 상품이나 방문 교재나 자동차나 기타 영업을 할 때 영업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뭘 해요? 시상식을 해요. 제일 영업을 잘한 분 모신 다음에 한 달 동안 영업을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객을 만나고 영업을 해서 매출 1억 원 됐습니다. 감사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영업을 잘할 수 있으니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합시다. 이게 이제 간증의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이분처럼 혹은 다른 분들처럼 종교적인 엘리트가 되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온 땅 교회 이 소위 말해 묵시적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온 땅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어요?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주차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안내위원하고 뭐 주방에서 일하고 그런 게 교회 일이고 그것들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구조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온 땅 교회는 오시면 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앉아있고 주는 커피 마시고 돌아가면 돼요. 심지어 헌금 시간도 없어서 이 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여기는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거냐고 눈치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온 땅 교회예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가치 없다. 그런 일이 의미 없다. 그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요. 사찰에 가도 주차위원 있어요? 없어요? 안 가보셨어요? 봉은사 한번 가보세요. 주차위원 있으세요? 사찰에 가면 음식하시는 식당 봉사 계시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모든 집단이 모이면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맞죠?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조직을 위해서 하는 인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 보면서 어유 잘했다 칭찬해주고 넌 그것도 못해 저주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 와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온 땅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죠? 이런 증상에 빠져. 일거리 좀 드릴까요 제가? 우리 교회도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게 일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은 이 별이땡님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언어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물론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잘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글쓰기니까. 글쓰기를 잘 못하시는, 워낙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쨌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언어화 돼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으로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말만 뻔지르 하고 행위는 별로 아니에요. 진리는 말로 증거돼요. 제가 하고 다 눈으로 보면 다 진리가 증거돼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안에 양식으로 언화돼야 돼요. 생명화. 근데 그 말을 잘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뭐 실력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 지향점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애쓰면 내 안에 언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말도 별로 안 했던 사람이 연애를 하면 뭐가 많아져요? 연애를 하면 말이 많아져요. 안 해서 모르세요? 말도 별로 안 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어가 폭발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언어는 사랑의 호수에서 나오는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일반 인문학에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언어가 확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말하는데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독백하면 돼. 벽 보고 하나님께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그러고. 뭐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에서 온 땅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막 말만 하고 행위는 별로다. 어차피 우리 행위는 거기에서 거기에요. 적당하게 세상에 맞춰 살면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배 후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진리로 해석하는 원리를 더 선명하게 터득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주는 위로와 진리의 양식이 풍성하여 이웃을 양식으로 구제하는 뭐요? 집사. 양식을 건네주는 게 집사의 일이잖아요.
진리의 말을 건네주는 거, 그게 집사님이에요, 원래. 야, 장로, 어른이 되는 거죠.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장로고. 그래서, 이웃을 양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종합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이웃에게 잘 흘려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보다 잘 모른다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면 돼요, 안 돼요? 넌 그것도 몰라? 온당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 되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많이 하셨나? 혹은 내가 잘 모른다고 의기소침하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건 이 지식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를 1년 전에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혹은 10년 전에 몰랐죠?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걸 많이 알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치매 걸리면 다 까먹어요, 또. 아니 진짜 까먹는다니까, 치매 걸리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알았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모른다고 또 쪽팔려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온당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나는 2등 신자다. 어떤 우리 온당교회 성도님들, 온당교회 오시는 분들,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이 설교 성도들 이해하냐고. 지금 이게 이해하시 성도가, 이게 만만치 않은 설교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는 저분들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신앙이 깊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빠요. 네? 어차피 지식은 폐해져요. 지식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그치만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렇게 좀 지식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르면 모를 수 있지, 알면 잊어버릴 수 있지, 그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또 모른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행동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이대는 거. 그러지 마. 내가 보기엔 넌 그걸 모르니까 내가 잘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이제 그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 I 메시지라는 방법이 있어요. I 메시지가 뭐예요? 나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아빠가? 너는 이 새끼 공부도 안 하고 이 새끼가 막 그러면 아이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됐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아, 나는 네가 공부를 안 하니 아빠의 마음이 아프구나. 그 아들이 그걸 듣고, 맞아, 난 아빠를 마음 아프게 했어, 공부해야지, 회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나의 언어적 틀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내가 경험한 언어, 그렇게 얘기하는 틀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넌 그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지식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막 떨어져요. 요즘 하도 이게 잘 돼 있어서 설교 잘하는 목사나 하여튼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 좀만 시간 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식이에요, 그게요? 예? 아니에요. 이 100번 읽으면 여러분 거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그치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말로 풍성한 나눔이 우리 공동체나 개인 안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 나눔과 그 진리를 통해서 배워요. 네. 그리고 터득하고 도전받고 자기를 돌아본다니까요. I 메시지로 내가 깨달은 바, 내가 묵상한 바, 내가 적용한 그 내용을 내 말과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흘려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에요. 이러한 삶의 진정한 전도와 선교와 봉사, 이게 진짜 선교와 전도와 봉사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게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오늘 좀 각설이 길었는데 그렇게 했고요. 오늘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 위치에서 창조주를 인정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죠?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나간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리고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여기에 없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걸 알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회개예요. 둘째 아들이 밖에서 죽어 안으로 들어갔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페이지로 갔습니다. 밖에서 죽어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구원이. 아까 예를 들었던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놀이동산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걸 알 때. 그게 죽음이에요. 여기는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밖에서 죽어 안으로 들어.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나서 거기에서 살다가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벨을 죽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죽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 마당에서 어린 양이 죽어 성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 밖에서 죽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구원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 해줬어요? 송아지, 소를 바쳤죠.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부 중생들이 득도의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은 인간 안에서 인간 스스로 수도 정진하거나 대오각성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온땅교회 제설교회도 깨달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교랑 똑같은 건가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의가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는 자력,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타력,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여자가 암컷이 잉태하고 출산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여자라고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밖에서 생명이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틀린 거죠. 어떻게 여자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요? 내가 잘 깨닫고 내가 잘 몸을 준비하고 내가 잘 건강하게 하면은 생명을 받을 준비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철학을 공부하고 다른 종교를 공부해도 기독교만 타력구원이에요. 그리스도교, 그 예수, 씨로 오신 그 예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하나로, 신부로, 반쪽으로, 자칼과 네케바라고 그러죠. 장악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3페이지 위로요. 두 개는 율법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두 개는 계명을 육체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계명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두 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철학적인 사유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그 말장난이 끝나야 돼요. 그걸 언어 도단이라 그러거든요. 언어 도단이 뭐예요? 그 말도 안 된다. 그 한자 보면 언어도, 언어의 길, 단, 끝날 단. 언어의 길이 끝나는 게 언어의 도단이에요. 그래서 말이 끝나야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나쁜 말로 말장난이고 좋은 말로는 철학적인 토론이고 종교적인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야 진짜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을 행하는 자여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절 보세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힘으로는 좋은 일, 착한 사람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자.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복음은, 진리는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악인이 선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인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토론할까요? 이런 거? 투표해 볼까요? 악인은 네?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준이야, 만만한 게 너야. 악인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야지. 있다. 있어요, 없어요? 악인? 좀 소그룹이면 토론하고 좋은데 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불편하죠, 여러분요? 1대1 할 때 막 질문하고 그러는데 악인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지요? 왜요? 악인의 개념이 뭐예요? 선이 없는 존재잖아요. 악인의 개념 자체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악인인데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나치 치하에서 충성하는 군인은 선한 행동을 해요, 악한 행동을 해요? 나치에서 유대인들 쳐잡아 죽이고 있는 그 청년은 선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에요. 거기에서 악한 행동, 나치 치하에서는 선한 행동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악인이었죠. 거기에서는 충성한 거예요. 선한 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인생 전체가 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배 타고 가요, 다. 이거는 거역할 수 없어요. 그냥 가요, 배가 쭉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별 지랄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악이에요. 나는 여기가 악이고 여기가 선이에요. 나는 그러면 악으로 안 가고 선으로 갈래? 그러면 이리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로 막 뛰어가요? 이리로 막 뛰어가면 어디로 가요? 악으로 가잖아요. 열심히 뛰어도 이리로 가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 말 틀렸죠?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쉬워 보이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이게 소위 말해 황금률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게 기독교예요? 받은 만큼 주고 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원리 아니죠? 네. 이거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성민이 저에게 한성민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안 지키면 너 죽는다. 네, 해보세요. 원수 사랑해. 알았지?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때까지 노력해야 되나요?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노력해야 되나요? 인류 역사상 원수를 사랑한 사람은 예수뿐이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걸 이게 폼이라도 내고 이렇게 하려는 액션이라도 보여줘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계명으로 받으면 무한한 짐이 돼요. 듣지, 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 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욕하지. 누가 기도를 해줘? 계명으로 들으면요. 근데 이거를 언약으로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나한테 명령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지금부터 이제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야. 안 하면 죽어. 해. 그 들을 때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걸 들으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네? 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언약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말씀이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화만 내지? 나한테 부당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은 혼내야죠. 불평해야죠. 아닌가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요? 아이, 2대 더 때리세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변태예요. 세상에. 말이 되냐고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네. 이게 다 성경을 율법과 도덕으로 읽어버리니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팁만 드릴게요. 이 율법주의 틀에서 복음주의로 이 묵시 패러다임의 교회로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버리셔야 돼요. 네? 우리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놀래가지고 뭔데? 결이가 사고 났어.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쫄아가지고 그 가서 봤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부딪혀가지고 그냥 좀 가장고 좀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게 무슨 큰일이냐. 전화하지만 나한테 큰일이란 뭔지 가르쳐줄게. 큰일이란 애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병원에 입원해. 그게 큰일이지. 이거는 그냥 일상 중에 하나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차랑 부딪혔는데 부딪혔으면 이제 그 운전사랑 이제 아들이랑 나서 얘기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애가 다쳤는지 확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애가 딱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은 아니게 간 거예요. 그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둘째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게 왜 혼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하는데 그 행동을 하면, 잘못하면 그것을 일단 뭘로 해석해요? 사실로 안 보고 윤리 도덕적인 가치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아이가 넘어졌어요. 엄마들 어떻게 해요? 왜 넘어졌어? 그랬으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윤리적 판단을 들이댄데 아파서 넘어서 울고 있는 아이한테 아유 아프지 왜 그래 왜 그래 아프지 힘들었지 이게 보듬어줘야지. 일단 윤리적으로 들이대요. 도덕적으로 들이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뼛속까지 있다니까요. 네? 뼛속까지 있어요. 얘와 누구 때문이에요? 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이거에 대해서요. 이건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이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조심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저는요, 이거 우리나라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암, 심근, 심장병, 그 다음에 자살이에요. 20대, 30대 사망률 1위. 자살. 하루에 40명, 50명이 죽어요. 30분마다 한 명씩 한강에서 떨어져요. 그런 나라에서 너무 좋다고 한강 가서 불꽃놀이 하고 있는 게 이 나라예요, 지금요. 대학생이 100명 졸업했어요. 그 몇 명 취업할 수 있어요? 대학생 없어요? 몇 명 취업해요? 네? 취업. 일반, 그러니까 너무 낮은데 말고 좀 이렇게 중간 이상. 10명이라고 해요. 그럼 90명 어떻게 돼요? 90명 어떻게 돼요? 아니, 왜 모르세요? 10명만 취업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90명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누구 때문이에요? 얘가 떨어진 이유는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에요? 왜 떨어졌어요, 얘가요? 공부 못해서, 스펙이 약해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지금 정지하고 있냐면, 얘가 떨어진 이유는 네가 공부를 못해서, 네가 준비를 안 해서. 맞을 수 있죠. 근데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져요, 90명은. 그리고 자기네가 자책해요. 내가 공부를 못해가 떨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을 해요.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진다니까요.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지는 그 사람이 내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사회적 구조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거를 이 아이에게만 뭐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 증거가 뭐냐면 10명 된 아이한테는 칭찬만 해요. 잘했다. 네가 성공했다. 이제 결혼해야지. 근데 큰 교회 다녀야지. 연애하려면. 이걸 교회에서 권사, 목사, 장로들이 한다니까요. 말이 돼요, 이게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잘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시간 돼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문제 뭘 비난하는 거냐면 떨어진 90명 아이에 대한 1차적인 도덕성을 얘기한다면 윤리적인 판단을 해요.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네가 게을러서 그렇고 야, 나 때는 이것도 아니었어.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윤리 도덕적으로 아이를 얽어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고스란히 와가지고 이게 수능 철망되면 고3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하세요? 100일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구파발은 절이 많이 있어요. 천성원마다 여기 수능 기도회 해요. 교회가 뒤질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심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좋은 데 들어가서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태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칭함받는다라는 그 정죄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교회가 잘 이용해 먹네요.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서울대 갔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아이비리그 들어갔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셔요. 좀 이 교회에 이사 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부동산 이사 뭐 할 때는 여기가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 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일단 계약하고 팔리기 기다려. 그럼 죽어요, 진짜요. 미쳐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부동산 좋은 자리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가격에 비해서. 내가 한 40군데 봤으니까 딱 보면 알잖아, 이제요. 딱 요거는 진짜 우리 교회 자리다. 그래서 딱 계약을 했어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여기 빼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3개월, 계약은 15일까지 했으니까 2개월이 남는 거예요. 그럼 2개월 동안 더블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지난주 이게 계약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이건 거의 기적이거든요. 그 집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그때 그랬죠. 그런 기도 하지 마. 기도하려면 큰 것 좀 해라. 큰 것 좀. 이런 월세 몇 평짜리 이거 계약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려면 큰 거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거 힘들었어요. 되게 이건 진짜 힘들어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거 간섭해주게 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 너무 이렇게 자괴감 갖지 마세요. 그냥 너무 제가 화가 나면 뭐 하라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면 이 나라와 정부에서 화가 나면 대통령 욕하면 돼요. 그게 없는 자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건 너 때문이다 그러는 게. 농담이에요. 요즘 끌려가진 않죠. 그런 걸 하게 했다.
혹시 그분이 들으셨으면 기분 나빠. 그분은 많이 가지셨잖아. 저는 별로 없고. 근데 그런 윤리적, 도덕적,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론도 있죠. 그러면 막살난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런 이 세상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1차적으로. 근데 이게 거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진정한 하나됨이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대접해요? 율법으로 대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 율법의 저주 아래요. 진정한 하나됨이란 제가 두껍게 했죠. 요거만 기억하. 진정한 하나됨이란 내 존재와 그의 존재가 서로를 향하여 뭐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이란 하나님과 하나됨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주어져.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이거는 결혼하는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해줬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여자인 우리를 신랑인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지. 인간 사이에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결혼하고 3분의 1이 이혼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혼하지 말든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첫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째, 너무 쉽잖아요. 첫째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음, 맞죠? 하나가 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4페이지로 갈게요. 존재와 존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힘이 없이 들고 나다. 어떤 행위가 받아들여지다. 내적으로 관계가 있다. 동성에게 통하는 거는 깊은 우정이고 이성에게 통하는 거는 통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같이 잤냐. 성적 교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통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이어져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그 사람, 이 존재의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가 되면 뭐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 있죠? 불알 친구라는 게 있죠. 불알 친구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과에서 다 빨개 벗고 즐겁게 놀았던 그 친구죠. 그 친구랑 나이 든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불알 친구를 60대, 70대 되는 어르신들 만나면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새끼, 저 새끼, 씹새끼, 개새끼 하면서 욕하잖아요. 왜 그래요? 허물이 없으니까. 나의 어두움과 나의 모든 걸 다 봤으니까. 그걸 불알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들 이렇게 점잖게 이게 성직자들도 옷 입고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그러다가 친구 만나면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싸우는 거 지들끼리요. 이해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유교 문화권에서 천년 가까운 유교 문화권에서 이 성리학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불알 친구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해야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뭐 내 걸 바쳐야 되는 그런 하나니까 이 땅에서 힘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쳤는데 죽어서 평생 죽어서 영원히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면 그 가능하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인가 평생 사실 분들 계셔요?
벌거벗음을 있죠.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한 최초의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렸어요. 율법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그렇게 율법의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아요. 율법으로 자신을 치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율법으로 자신을 정당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챙길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했으니까요. 하나님과 통하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돼요? 벌거 벗어야 돼요. 벌거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끔찍한, 진짜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양부모가 여자아이를 그렇게 살해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누구의 거예요? 그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지 마세요. 인간 안에는요, 그런 폭력성과 광기와 미친 행동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과 윤리로 포장하는 거예요. 미국 영화에 더 퍼지라는 영화가 제가 몇 번 예가 들었는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카운티에서 하루 동안 살인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괜찮은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어제까지 친하게 호호하면서 즐거웠던 그 이웃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그 관계들이 그날 칼 들고 총 들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악마성이 있다니까요. 아니, 악마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예요? 머리에 털 난 동물. 그래서 이게 정신질환 환자나 어떤 나약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그 악함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게 윤리도덕으로 감추어져 있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면은 예와 도를 지켜야죠. 예, 예와 도를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으로 가려진 그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예는 지키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자유인이라고 빨개 벗고 설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유로운데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느 정도 예는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덕지 나를 포장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벗으라 그러는데.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아니 괜찮어. 나 창년데 괜찮다니까. 나한테 와. 괜찮아. 나한테 이런 더러움이 있는데 괜찮다고. 괜찮는데 내가 안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인자, 창녀, 강도인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생명 건네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자존심과 자기의 때문에 난 좀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뭐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조작하려는 그 욕망에서 나온다니까요. 인간이요. 문명을 보면 볼수록, 철학을 보면 볼수록 무서워요. 그래서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존재가 그런 광기, 그런 악마라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집 나가서 돼지우리에서 안 거예요. 나는 가야 되겠구나. 근데 교회에서 뭐예요? 자꾸 오늘날. 이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뭐 배워요? 예쁘게 포장하고 잘 포장하는 것만 배우고, 그리고 포장을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자식이 잘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왜 안 됐거든? 뭐야, 그러면? 저주받은 거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성공해요. 통계적으로. 맞죠? 그럼 맞아요. 사실 진리예요. 그 사람은 성공해서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 받아서 1명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이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나를 자꾸 이게 시장하면서 배워가는 게 이게 교회냐고요.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이런 2만 불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막 정치인들이 그러는데 3만 불 벌면 뭐 할 건데 도대체요.
4만 불 벌면 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래도 우리 가난한 나라 가서 선교해야 된다고. 그 선교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폭력으로 역사가 졌잖아요. 지금 뭐 남미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원래 인디언들 그런 인종이었는데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들어가서 다 억압해하고 폭력으로 만들어서 혼혈 만들어 놓고 언어 다 파괴시키고 문명 다 파괴시키고 그런 존재 만든 게 그게 선교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자기 치장하는 방법만 잘 배우면 하나님이 복 받았다고 그러고 심지어 자랑하고 교회는 그걸 잘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성도가 한 교회 5년 다닌다고 하면 5년 동안 낼 수 있는 헌금의 양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5년 동안 낼 헌금을 빨리 거두려고 별 지랄을 다 하고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게 한국 교회 전체는 아니고 극소수죠. 이걸 반어법이라고 해요. 내가 비난받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진짜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아픈 사람, 소위 말해 조현병 환자, 정신질환 환자. 원래 정신병원은요, 푸코에 의하면은 수용소였어요.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건 없었어요. 옛날에 중대시대 때 여자가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마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신부도 마녀라고 판정하고, 마을 사람도 마녀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뭐라 그래? 나는 마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녀예요? 오늘날 문명으로 볼 때? 마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신이 좀 아픈 거예요. 정상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거는 아픈 거지 마녀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걸 마녀라고 했고 자기가 죽을 때 나는 마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고 죽었어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율법적, 윤리적,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타인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 볼게요. 욥기 1장 21절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지. 적신. 이 적신이 발가벗음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때 적신이 뭐 빨간 몸인가? 붉은 몸? 못 봤는데. 또 적신이 그에게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사야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 시작. 곧 그때에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으리라. 요게 요백의 자손, 자식, 가족, 친구, 재산을 다 빼앗아 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맞지요? 왜 뺏어갔어요? 벗기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벗기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았던 애굽과 구스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세워서 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빨개 벗겼어요. 누가 벗긴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요? 너 한번 부끄러움 당해봐. 새끼야. 죽었어, 너 새끼. 헌금도 안 내고 죽었어. 그거예요? 벗겨서 신분 만들려고. 부끄러움 없는 내 신분 만들려고 벗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는 물리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낱낱이 폭로되는 게 자각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런 설교 목베임을 당한다 막 머리가 잘린다 그 막
충격받아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막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는데 머리가 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가 벗겨져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신부가 돼서 그 생명 받은 자로 세워지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제 말 틀리나요? 제 말 이상해요? 제가 이단이에요? 이런 개뿔 진짜. 어휴 진짜. 속 터져가지고 이제 미치겠어요 그냥. 죄송해요. 저 여러분한테 한 건 아니에요. 시편 6편 10절 보세요. 내 모든 원수가 뭘 당해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은 원수가 당하는 거죠.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걸 원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세요. 이렇게 싸우고 그냥 힘내시고 입 깍딱 물고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냥. 어떻게 뭐 경제 상황이 이런데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발가 벗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율법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는 거, 살인자, 간음하는 창녀라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강도라는. 그래서 그 십계명의 마지막 5이 합심이 살인, 간음, 거짓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살해하고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 거짓말하는 강도라는 걸 하나님이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다 발가 벗겨져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아시겠죠?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게. 그래서 벗겨졌지만, 발가 벗겨졌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뒤에 제가 개척 3년차 온땅교회 예배당 이전을 취임하여 그 부분이 있는데요. 1시간 됐는데 아기가 안 울잖아요. 아기가 없어서. 읽어볼게요. 제가 편지처럼 올린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성휘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성도님과 후원자님들께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2013년 1월 이곳 노원구 공릉동 예배당을 임대하여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척 준비 기간만 6개월이었고 개척 멤버 없이 홀로 개척하였기 때문에 예배와 성경 공부로 모임을 진행하게 된 것도 6개월이 지나서 2014년 1월부터였습니다. 온땅교회는 2층 카페에서 개척하였습니다. 개척 멤버도 없고 일정한 후원자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카페가 재정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층 카페는 온땅교회를 출산한 자궁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카페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아주 유용한 장소입니다. 다만 예배 공간으로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영유아실 공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호와 자모들이 길고 어려운 설교를 듣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배당 이전을 할 곳을 찾아다녔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순조롭게 돼가지고 이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롭게 간 곳을 제가 온땅교회 카페에 이렇게 올렸어요. 동영상도 찍고 위치도 지도도 올려놨으니까요. 그래서 걸어서 제곱을 한 8분이면 여기서 걸어갈 수 있고 공릉역에서는 3분 정도면 되어서 했으니까요. 보시고 요 며칠 동안 예배당 이전에 필요한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빠듯한 재정에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한 번 하였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마음도 산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머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권을 반석에 세울 수 있는 모태를 만들었습니다. 온땅교회도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께로 모여 율법 난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세 있게 전하는 장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땅교회를 개척할 때 저의 이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도 제가 좀 꼬셨죠, 처음에. 한 사람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공릉동에서, 파주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함께 저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동역자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진짜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으로 개척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아직 내가 40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배우 직업 학원에 들어가서 좀 배관공이나 뭐 좀 다른 기술을 좀 익힐까? 그런 고민도 하고, 실제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민에 휩싸여가지고 많은 사연이 진짜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저한테 있어요. 진짜 좀만 MSG 붙으면은 그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카페에 제가 좀 올려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할 수 있는 영혼들 이렇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 이름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성도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온땅교회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체된 거룩하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악마적 죄들, 쓴뿌리들을 볼 때마다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덮어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생명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아까 한 것처럼요. 일단 내일부터 이제 인테리어 공사 이제 들어가요. 제가 어떻게 아시는 분 업자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인테리어는 뭐다? 인테리어는 돈이다. 돈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싸고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처음에 했는데 이번에도 좀 여기가 교회로 후임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시설비 좀 받고 에어컨은 그대로 두고 이 의자랑 요건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시설비랑 또 이제 있는 자금 좀 모아서 또 헌금해 주시는 거 모아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없는 재정에 하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되니까 지하에서 많이 울려가지고 소음을 잡으려면은 인테리어가 걸리고 인테리어를 잡으면은 소음이 걸리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려고 이제 지난주도 계속 집사람이랑 저기 갔다가 하루 일주일 내내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까지는 여기를 비워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첫째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파주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도 첫째 주에 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아무도 그런 계획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좀 저렴한 시설이니까 또 분리돼 있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오더라도 그나마 좀 커버할 수 있어가지고 딱 보자마자 필이 왔어요. 여기는 내가 계약해야 된다. 그런 필이 올 때 딱 해야 되거든요. 많이 이게 발품을 많이 받으니까 밟고 가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또 그게 교회 이전할 때 막 그 작정 헌금 뭐 하고 하는데 우리 다 상황 다 뻔히 아니까 우리 평소 다 헌금해 주시니까 평소 열심히 해 주시고 혹시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이나 좀 그게 있으면 더 많이 내 주시고 해 주셔서 즐겁고 어려움 없이 또 행복하게 부담 없이 잘 가서 또 거기에서 또 우리처럼 또 말씀 들어야 할 영혼들한테 잘 증거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그래서 그 문상호 성도님 안에 계셔요? 예. 우리 셋째 문가은을 지난 9월 30일 날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박수로 우리 축하드립니다. 가은이랑 우리 최민영 집사님은 이제 아프셔서 이제 집에서 그 조리하고 있으니까요. 또 송이자매도 어저께 공부하고 왔는데 12월 달에 또 출산한다 그러고 또 누구 없나 할 사람이요? 또 우리 후원자 분 중에 한 분도 또 출산한다 그러고 온 땅에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이 나세요. 어저께 송이자매 처음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데 송이자매가 맨 처음 공부했거든 저랑요. 맨 처음 이렇게 개척하고 아무도 없었을 때 학교 끝나가 와서 공부하고 나누었는데 1호 말하면 1호 성도죠.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 한 명이 와가지고 남편 데리고 오고 자식까지 3명 됐어요. 그래서 30배가 됐어요 벌써 이제 60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할 사람 빨리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불려서 전도 안 되면 많이라도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겠고요. 또 우리 또 앞에 또 우리 성함이 정구성 우리 집사님 처음 오셨 박수로 우리 한 별거 없어요? 예. 또 처음 오신 분은 없으시죠? 진우 형제 우리 진우 형제 어머님 여기 오셨어요. 박수로 차 한 잔 마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내주에